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닥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산이 평지와 같이 낮기 때문에 또 때로는 평지설교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산상수훈은 일반인들에게 한 설교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결론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치게 될 때에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니라. 오늘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집은요, 반석 위에 집을 졌든지 모래 위에 집을 졌든지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겉으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배 드리고 똑같이 설교를 듣고 겉모습은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끄떡이 없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죠. 신촌에 서강동에 왜 와우 아파트라고 졌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우 하면서 와르륵 하고 무너졌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기초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는 시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려오게 될 때에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돼도 하나님을 또는 부모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과 비바람이 불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 원망, 부모 원망, 환경 원망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반항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천국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세상의 가치,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뭐 부귀영화 누리자, 그거 뭐 누구나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의 제자는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그러한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듣기는 듣는데 실천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금은 양재동입니다만 뭐 아주 옛날에는 말죽거리죠. 거기 이제 제가 온무리 교회를 이제 전도사 때 이제 볼 때인데, 그때 이제 88 올림픽이 이제 치러지게 돼서 거기가 조금 언덕이 좀 이렇게 졌어요. 그래서 보안상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터를, 언덕을 다 밀어 제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시에서 그 당시에 1억이면 큰 돈입니다. 그래서 1억을 보상을 해가지고요, 그 교회가 그 언덕을 다 깎아내리고, 그리고 또 아예 그냥 시에서 도와줘가지고요, 그 모든 터를, 지하를 다 파버렸어요. 그래 다 도와줬어요. 그래 기초를 든든히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교회 짓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기초 다 해줬는 뭐 돈까지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잘 교회를 졌어요. 그래, 한 1,500석 이상 되는 교회를 아주 잘 졌죠. 식당도 크게 만들고 교실들도 잘 만들고. 그래 그 양재역 바로 앞에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양재역이 그 위치를 좀 옮겼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주 번화한 사거리에 갔고, 그 옛날 그 교회 위치에 그 역이 있던 것을 옮겨서, 저도 처음에 양재역을 갔는데 잘 못 찾겠어요. 너무 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보니까 저 밑에 교회가 그 역이 옮겨져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초를 잘 할 때에 오늘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아주 지불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의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시간의 희생을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칭찬만 듣는 게 아니라 욕먹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일을,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쉽지가 않고 대가를 많이 치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세상의 제자는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하는데, 천국의 제자는 그 반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의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시는 주님의 복을 받아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참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깨닫지요. 그런데 그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뭐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또 마켓에 가도 뭐 설교 CD 테이프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떠돌아다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많이 들어서 귀는 넓어졌는데 오늘 실천하는 것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들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실천하려니까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뭘 좀 대가를 치르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죠. 그죠? 대가 안 치르고 편안하게 믿을 데 없나? 다 그런 거예요. 실천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저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저 풀밭으로 이끌면 그저 풀밭에 가서 그저 풀 뜯어 먹으면 돼요. 그리고 물가로 인도하면 그냥 물가에 가서 물 마시면 돼요. 뭐 양이 내가 어느 목장으로 가야겠다, 어디 뭐 물 있는데 가야겠다, 이 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목자가 지시하는 대로 그 음성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주장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풀 때에 12 제자들이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만찬을 하면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경험을 가지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게 될 때에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되고 뽕나무에 목을 메어 죽게 되는 실패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실천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는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구나 들어가요. 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 자들이 들림을 받게 되고, 그 천국에는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오늘 그런 사람들은 대환란을 거치고 나서 오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오늘 내 말을 들어도 니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잘 믿는 척해도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천국에 절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내려가 보면 율법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다 피해서 그냥 지나갔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내려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그 부위를 싸매서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 주막에서 자기가 가진 돈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모자라면 제가 돌아올 때 다시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래,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려는 거예요. 오늘 율법 교사입니다. 성경의 박박사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뭘 말씀한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더 착고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행해. 그럴 때 네가 영생을 찾으러 왔는데 영생의 기쁨은 지식이 아니야. 작은 것이라도 행할 때에 네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살아갑니다. 죽어서만 영생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비록 육체는 죽지만 우리는 죽지 않아요. 벌써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생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 오늘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작은 것이지만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불행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오늘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죄가 무엇이에요? 관역의 화살이 빗나간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그 관역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주장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에 벗어난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역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듣기는 들어. 그런데 행동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고 지위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허무맹랑한 거짓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지위를 가져도 불행이에요. 그런데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천국 제자가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물질과 지위와 어떠한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제자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알려주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누이이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네.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죠. 오늘 천국의 제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천국의 제자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이 없어지는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요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요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은 말씀만 듣지 않아요. 참으로 회개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그 어려움이 오게 될 때도 극복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의 때가 닥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슬픔과 질병과 가난과 실망스러운 일들이 홍수처럼 밀려온다고 해도
끝도 가지 않아요. 그의 영혼이 든든히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임종을 여러 차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때마다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믿음에 서게 된 분들은 아내나 남편을 불러놓고 또 자녀들을 불러놓고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다.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떠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죽는 순간까지도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둘러선 가족들에게 행복을 주고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앙은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여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순종하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이 주신 행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닥쳐오게 될 때에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평상시에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십자가 따라가리라 그러다가요, 오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언제 십자가는 언제 가버렸는지 오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잘 알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에 우리의 지식은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요, 그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다 집 가짜를 붙여주지 않아요? 마지막에 집 가짜. 그래서 음악가 할 때도 그 가짜가 집 가짜입니다. 정치가, 사업가, 교육가, 예술가, 평론가, 화가, 작가 등등등등 다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집을 짓되 말씀에 짓고 순종하는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모래, 허용이라고 하는 모래, 욕심이라고 하는 모래, 교만이라고 하는 모래, 시기와 질투의 모래 위에 지어지게 될 때에 그것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아직도 100여 구의 시신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나라의 슬픔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대표가 그 고위 당직자 회의를 주재하다가 더 이상 눈물이 나서 주체를 못해서 그 회의를 떠났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그 회의장을 떠났다고 하는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코가 칭하더라고요. 그분이 문학을 하셨던 분이라 감수성이 예민하긴 하죠. 그러나 그 순수한 인격을 보게 될 때에 저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믿는 우리들이 말씀에 더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사회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 구조적인 것들을 개선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잘못된 일들을 또한 부조로야 한 일들을 제거한다고 우리는 나서면서 칼을 들고 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말씀이 홍수의 시대예요.
어디 가나 말씀이 홍수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너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듣고 실천하는 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책망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키우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이 없을 때에 오늘 우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어머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했지만 아버님은 그 지주집에 그 맏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돈을 모르는 분이에요. 뭐 월급을 받아도 그냥 어디 교회 짓는 일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다 그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니까. 그래서 제 어릴 때 그 중앙시장에 그 이제 채소 그 도매상들이 막 차로 막 부리고 막 가요. 그러면 거기 막 장사꾼들이 정리를 하고 무 줄거리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럼 어머니하고 저하고 가요. 가서 그 줄거리 주워다가 새끼에다 해서 담바락에다. 요즘은 시래기라고 그래. 나는 그때 밥 먹을 때마다 아이 너무 쓰레기 또 먹네. 쓰레기. 예. 그러나 그때 어머님이 그 참 찬송을 부르고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오늘 그때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보다 행복이 있는가 돌아보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요, 정말 실천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제자가 되려고 물질과 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